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매우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로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자였던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당시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려고 이렇게 음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참소로 말미암아 마침내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당시 그 지방의 총독이었던 베스도는 바울의 처리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죽이자니 별다른 혐의가 없고, 그리고 석방하자니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베스도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통치자였던 아그리파 왕의 내방을 받게 되어서 이제 베스도 총독은 이 아그리파 왕의 이와 같은 자문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시 공판을 열게 되었고, 이 공판을 연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판장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또 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와 같이 변호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바울은 이어서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라고 대응을 하면서 바울은 왕과 총독 그리고 거기 많은 고관들 앞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하고 29절에 보면은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존귀한 자존심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적다 해도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토록 당당할 수가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여기에 비하면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서 다 버렸다라고 이와 같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 영화, 명예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런 것들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것은 배설물과 같이 우리에게 거치장스러운 것이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굳이
부귀영화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서 진리를 추구하던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학교 교과서를 비롯해서 몇천억 권의 책을 가져다가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깊은 산중에 있는 절간에서 세상과 수십 년을 단절을 하고 벽을 쳐다보면서 도를 닦았습니다. 이렇게 그가 평생에 걸쳐 터득한 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는 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인생은 그저 인생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우리가 누리며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가 여러분 또한 인간이지 인간 이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철 스님의 깨달음은 반드시 여러분 세상과 단절을 하고 많은 책을 읽으며 도를 닦아야만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루이 16세가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손톱이 뭉개지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가 벽에다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토록 추구하는 부귀영화가 종국에 가서는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귀영화를 기뻐하며 스스로 그 속에 잠겨 들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몇 억짜리 차를 몰고 다닙니까?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토록 부러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소망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삶의 가치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그것마저 여러분 없으면은 세상 사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상적인 것에 매달리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 5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하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줘야 할 것과 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러워야 될 것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헛된 것을 손에 쥐려고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을 향해 담대하고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명예, 권세, 그리고 물질,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매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하늘에 갇혀있는 보화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떳떳할 수 있습니다. 의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좀 참된 가치에 눈을 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왕과 견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에 비하면 바울은
지금 떡 한 조각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죄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마음의 평강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결코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희락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하늘의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만 화려한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앞에 앉았던 아그리빠 왕은 17살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 눈에 불을 켜고 안절부절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희락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눈부신 그들의 치장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늘과 불안과 고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금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국의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신앙이 독실한 대학교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학생이 장난삼아가지고 이 교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오늘 세무서 직원이 와서 교수님의 재산을 몽땅 차압하고 알거지가 되어 거리에 내어 쫓겼다고 해도 교수님은 종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테일러 교수는 여전히 인자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몽땅 빼앗아간다고? 천만의 말씀일세. 하늘과 해가 그대로 있고 맑은 공기가 여전히 있고 말할 수 있는 입도 글을 쓸 수 있는 손도 있지 않은가. 나를 사랑하는 아내와 나를 동정해주는 친구들도 여전히 내 곁에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도대체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반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작고 초라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가난하고 그들보다 더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려도 한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답답함에 쌓여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많은 신비로운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명예와 부귀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숨겨진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귀중한 축복을 받아들이고도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지 못하는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숨겨진 이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멘. 행복합니다. 아멘. 기쁩니다. 아멘. 자유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광의 가족들이 비록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춰진 아름다운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 때문에 행복하고 그 보화 때문에 평안하고 그 보화 때문에 즐거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누구나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하를 소유하고 시시낙낙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이 영생만 소유하면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을 보세요. 그는 권력과 권세를 소유한 자로서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를 승리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왕으로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패는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가가 아니고 내세에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수명이 상당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적어도 80세가 넘는데 남녀 공이 80세가 넘습니다. 예전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41세일 적에도 있었어요. 그에 비하면은 아마 오늘날 한국인의 수명은 그때보다 배나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1살에 죽으나 80이 넘어서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고 나면은 누구나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41살에 죽은 사람의 종착역은 초라하고 80이 넘어 죽은 사람의 종착역은 화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같이 팔자 좋은 생을 살다가 종착역에 서는 사람이나 거지 나사로와 같이 힘겹게 살다가 종착역에 사는 사람이나 돌이켜보면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영생을 얻었느냐 영생을 얻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60년대 한국 지성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당대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던 박종웅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철학 교수로서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거목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교육 담당 특보로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불교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타깝게도 암으로 이제는 임종이 가까울 때였어요. 한 제자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평생에 그토록 불심이 특심하셨으니 극락세계에서 영생하시겠지요?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노 교수는 자기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극락세계가 보이지 않아. 내 앞이 그저 캄캄할 뿐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럼 교수님, 예수를 믿어보시지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 교수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게. 그러자 이 제자가 말하기를 저는 감히 그 진리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 대신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였던 강신명 목사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잠시 동안 기독교 이 구원 교리를 이 교수에게 가르쳐 주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 교수는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영화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소망이 무슨 소망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특별한 소망을 가리켜서 산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산소망이라는 글자 그대로 숨쉬는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대신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확실한 소망에서 좋았던 소망 속에 여러분이 온전히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영광의 주님을 잃어버리고 계신 분 없습니까?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미래의 소망을 망각한 채 오늘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세상이 두려워하는 신앙은 바로 소망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떠한 시험과 위험이 몰려와도 그날의 영광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 년 전 미국의 퍼레이드지라고 하는 잡지에 난 기사입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유진 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사인데, 그가 한 번은 뉴욕 할렘가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59명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연설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할렘가는 흑인들이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59명, 그들을 위해서 좀 연설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가 거기에는 거의 진학을 꿈꾸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뿐이었고 미래가 없는 그런 정말로 아주 불행한 아이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유진냉이 그들에게 과연 무슨 얘기를 해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궁리한 끝에 자기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학교에 가서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학업을 계속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보조를 하겠습니다. 그러자 거기 그 연설을 듣고 있던 59명의 이 할렘가 학생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도 반드시 졸업을 하고 중학교는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여러분 유진냉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까지도 내가 등록금을 책임져 줄 테니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학비 걱정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열심히만 하면은 중학교도 갈 수 있고 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대학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 마음속에 정말 어떤 벅찬 감격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은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59명 중에 90%의 학생들이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살아나면 생명이 되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썩지도 패하지도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 바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과 또 틀려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 또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가멜리알 문화생입니다. 그때 당시로 말하면 최고 학교를 나온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여러분 그는 1등 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버린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것을 분토같이 버렸다. 배설물같이 버렸다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리고도 그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베스도 앞에서도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떳떳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또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또한 지옥에 살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인상을 쓰고 살아야 되나요? 고귀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고귀한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존심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와 권력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한 몸에 받을 존귀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같이 되십시오, 나와 같이 되십시오 라고 외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중한 보화와 소망을